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부대에 들어갈 때 위병소에서 이규민 형제를 봤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멋지게 군인으로서의 업무를 묵묵히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좀 더 교제를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건 추후에 기대감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나왔는가? 부모님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결혼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를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꺼리끼는 사람들도 있었고 미련하다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부인하지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 차이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람들 가운데는 복음을 받기도 전에 이미 신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부르심을 보통 콜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원의 하나로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부르심의 결과는 중생입니다. 또 다른 결과는 믿음과 회개입니다. 논리적인 순서로는 부르심이 먼저인 것 같지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전에 예정하셨던 것을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게 하는 초청인 것입니다. 중생은 무의식적인 차원에 있지만 믿음과 회개는 의식적인 차원입니다. 즉 성령이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소리문답 제31번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의 사역이다. 둘째,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 셋째, 우리의 지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조명해 준다. 넷째, 우리의 의지를 갱신케 한다. 다섯째, 성령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붙잡도록 설득하도록 힘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로 만드신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 부르심의 사역을 하시는 것은 성령이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은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에 따르면 신자는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본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은혜로 만방에 전하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란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비싼 값을 치르고 특별하게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과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그의 외모나 재산이나 삶은 다른 사람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데라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효과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다, 은혜가 있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사실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12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지만은 예수님을 오히려 부인합니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벼랑에 몰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인 소명이다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유럽 전도를 시작할 때 빌립보 성 빨레트에서 처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유럽의 최초 신자로서 믿고 회개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루디아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부르심은 즉 성령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부르심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외적 부르심, 일반적 부르심은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믿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전도를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외적 부르심을 받긴 했지만 내적 부르심,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외적 부르심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전도를 통해서 외적으로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 내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숙하게 전도를 한다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려면 전도와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할렐루야. 전도가 이처럼 중요한 것은 전도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라도 청함이 없다면 자신이 택함 받은 것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택함으로서의 내적 부르심과 청함으로서의 외적 부르심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적 부르심이 있기 전에 먼저 외적 부르심인 복음 전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소원과 의지가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앙이 출발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한 가운데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셨는가?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단지 지옥에서 구원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옥에서 건져받는 것이 은혜라면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 목적,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다니셨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 관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택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선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포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형제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